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 제임스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귀한 친구고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주 신실한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함없이 꾸준히 섬기는 우리 제임스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또 이 기회를 주신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영어 목회를 오래 해와서 사실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오늘은 한국말로 설교하게 돼서 조금 부족함도 있지만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들 부자입니다. 아들만 셋인데 26, 24, 22살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큰애가 중학교 때 하루 기억이 나는 게 화장실에서 제 면도기를 가지고 면도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면도할 게 없는데 또 아빠를 흉내를 내서 이렇게 면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만큼 컸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들의 성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쁨을 느낀 후에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성장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모습을 보실 때 너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면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시면은 거기에 여러 개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저는 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교회 우리 리더들, 목회자들, 장로님, 당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하고 행해야 할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할 때 영적 성숙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9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나사가 우주로 탐사선을 화성에 보냈을 때요. 그 보내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아마도 정확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 환경에 대한 바른 지식, 탐사선의 성능에 대한 정확한 지식, 우주 환경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없었다면은 화성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이는 삶의 목표를 지행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무엇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도록.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말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기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기대를 알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말씀 생활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데 다른 거는 다 하는데 말씀 읽을 때는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섬길 때도 제일 열심히 섬기시는데 말씀 보라면은 그거를 좀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뭐냐면은 그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그리고 온전하게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영적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여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두 단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총명. 근데 그거를 보니까 신령한 지혜. 그걸 봤을 때 좀 비밀스러운 지혜를 연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영적 지혜는 신비스러운 지혜가 아니라 아주 실천적인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썼냐면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 나스틱스라는 이단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나스틱, 이 영지주의 사람들은 영적 지식을 강조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영적 지식은 비밀스럽고 신비한 지식, 보통 사람이 모르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지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혜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와 또 함께 강조된 단어는 총명입니다. 총명은 지식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다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절에 더 중요한 말,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0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더 깊게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기록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요, 마음이 계속 그냥 차가워져 있습니다. 근데 체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가야 됩니다.
어저께 저 장모님 팔순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날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날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다시 보시면은 여기 안다는 말은 그냥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단순간에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 또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와이프랑 이제 거의 한 28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가끔가다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남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살면서 28년을 살았는데도 서로를 대해서 더 계속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 몇 가지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다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시작이 말씀이에요. 시작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정말 여기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그게 소원이었어요. 다른 거는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에게 뭐 어떤 돈을 많이 벌고 어떤 큰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다윗 자신이 평생에 걸쳐 경험한 하나님을 솔로몬도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들도 알기 바람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위해서 이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 친구 목사님하고 시애틀에서 몇 주 전에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힘든 얘기. 많은 분들이 이거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에서도 안 모이는데 목회자들 쉽게 목회한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더 힘들어요. 더 어렵고 사실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저도 보통 교회에 있으면은 금요일 날 벌써 저희는 설교를 녹음을 하고 저희는 야외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영어 설교 녹음해야죠. 한어 설교 녹음해야죠. 또 주일날은 또 같이 모여서 또 영어 설교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얘기한 게 이거 신학교 다닐 때 뭐 코로나19 때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한 과목을 배운 게 없어요. 모르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목회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배 모여서 중요한 것 아주 좋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디서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어디서나 더 주님을 더 알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잡지 같은 거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면은 코로나가 끝나면은 미국 교회들은 교인들 한 30%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좀 온라인도 좀 잘 안 하시고 교회 야외 예배도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이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야?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께 중요한 것은 주께 합당히 행하며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의 인격이나 속성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주님은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기로 추구해야 된다. 주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끝나면요, 꼭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그리고 남들한테 내세우려고만 행할 때도 정말 하나님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칭찬받으려고 자기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행함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렇죠? 우리는 범사에 주께 합당한 행함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미루고 먼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지는 못하죠. 근데 원로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전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 계시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젊은 어린 셋 있는 부부가 있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 참석하시는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 암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 남자분이, 젊은 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애들만 집에 있을 때 가가지고 집에 보니까 목사님이 사모님 간호하시느라고 집이 엉망이에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교인들이 매주마다 음식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걸 설거지를 못하고 통들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주마다 가서 이 남자분이 집 청소해주고 설거지 다 해가지고 음식통들 챙겨가지고 음식 보내주신 분들 다 갖다주고 그런 걸 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럴 때 더 사모님 간호하신 것도 힘든데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실까 해서 또 자녀분들까지 자기네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주말에는 같이 애들이랑 놀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우리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선택을 한 거예요. 누가 주말에 일주 내내 일하고 가서 누구의 집에 가서 청소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금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러한 선한 행동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선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10절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 자체도 선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동기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 동기가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된 일은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래요.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합니다. 남들 잘 섬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평불만만 입에서 나와. 행동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왜 목사님이 나에게 칭찬 안 해주지? 왜 사람들이 나한테 잘했다고 얘기 안 해주지? 그러니까 동기가부터 잘못되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 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남을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시편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23절, 2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부족하니까 조금만 하면 또 교만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만 하는 잘못된 동기로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서, 그것 때문에 23절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매일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까? 살펴주시고 보여주시고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첫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삶은 뭐냐? 선한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선한 열매를 과일나무 뒷마당에 과일나무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희 장모님 뒷마당에는 감나무가, 아주 큰 감나무가 있는데 감을 다 달려서 익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인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 그러한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 따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가 됩니까? 인내를 어떻게 지금 당장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인내는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렇죠? 인내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내입니다. 근데
인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견딤이라는 말이 있고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견딤은 뭐냐면은 어려운 환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환경, 지금 같은 환경을 견디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래 참으면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참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황을 참고 어려운 관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 가나 있어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참 참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고 참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참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앞에 쓰인 단어가 뭐냐면은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걸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극복하게,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주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장차 올 즐거움을 바라보시는 것,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기쁨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1절에 다시 보시면은 첫 부분에 있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 지금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러 오신 분들과 지금 라이브로 보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기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세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비즈니스도 힘들고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잡에서 레이오프를 당하셨어요. 직장을 잃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왜 감사할 게 없습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기업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할 게, 여러분 정말 작은 것까지 하나님 무릎 꿇고 한번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계속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상황, 참기 어려워 힘든 인간관계, 그 내 자신을 볼 때도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보면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기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다 끝나고 여러분들 다 모여서 기도할 때, 감사하다. 그 힘든 기간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내가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인내하게 되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코로나19 이 기회에 정말 이 기도를 날마다 해보세요. 날마다 이 성숙을 위한 이 기도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라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 더 깊이 아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 섬기시는 이 교회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 입에서 감사는 아니고 불평, 불만, 언제나 이것이 끝날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분들을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승리장미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숙을 위한 이 기도,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8장 찬양하신 후에 강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베푸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여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알아야 될 것을 알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장로님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